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은 자. 그렇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렇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묵상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내가 받을 모든 죄를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해 주셨다. 이게 복음이죠.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 마음의 옷을 입으라고 그러면 우리 마음의 갑옷. 그럼 뭔 갑옷을 입으라 할까요? 우리 마음의 옷은 뭘까요?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옷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마음의 갑옷을 입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갑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죠. 믿음의 방패, 마니트는 나와 등장을 하는데 에베소서에도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마음의 옷을, 갑옷을 입고 보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그 뜻을, 이전 것을 따르지 않고 옛사람이라고 그랬죠. 골로새서에서는 옛사람으로, 오늘 새벽 말씀에 등장을 했죠.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란 것은 벗어야 할 것들이죠. 여러분 분명히 벗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순간 내려놔야 할 게 있고 벗어버릴 게 있고 지워버려야 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없다면 십자가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 3절에 등장하는 것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방인의 때를 따라, 이방인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린 유대인이 아니고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선민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의 영광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이방인에서 선민으로 자리 이동을 해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때 했던 우상숭배, 그때 행했던 방황, 그때 행했던 타락했던 삶들은 끊고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갑옷을 입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역겨움이 나오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에게, 성령으로 새 사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전 것이 들어오면 거부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속에서 뭔가 불편해야 돼요. 전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괜히 속에서 거부 반응이 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영적인 거부 반응.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순결이라는 갑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는 갑옷을 입고, 그런데
그런 일부분에 국한된 게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망라하는 것들이죠. 세상 것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옷을 입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끝까지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숨이 멈춘 순간까지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 관계를 이 땅에 내 육신의 숨을 멈추는 순간까지 계속 하시겠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하면 누군지 다 아실 것 같아서 말 안 하겠습니다. 장로님의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불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혔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그럴 수가 있을까? 제가 여러분께 물어본 것은 우리는 다짐하고 다짐해도 못 지킬 수도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자고할까? 자고하면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또 하루 나그네 길을 주가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매일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이 얼마든지 증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고 마음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러분의 그 고백이 여러분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평생을 동일하게 흔들림 없이 지속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냥 드린 질문이 아닙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충격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가고 있냐고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돌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세상에 그 무엇을 준다고 해도 어떤 상황이어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우리 의지로는 얼마든지 넘어집니다. 베드로가 장담을 해도 넘어집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그 능력이 아니면, 그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끝까지 지킬 만한 의지가 약한 인생들입니다. 그 인간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입고 있는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마음의 갑옷입니다. 우리의 영의 저 깊은 곳에서 내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가? 성령이 내 심령의 저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보좌에 성령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나는 이 땅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다 다름질할 수 있을 때 영광의 주님 앞에서 그 영광의 영접을 받으며 이게 사실이었구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또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그 믿음 지킨 것이 지금 주님 앞에 영광의 순간을 맞이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분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옥 바울은 그래서 이 지켜나가는 것으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에 주님의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 밖으로 기도를 안 해요. 안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교제, 기도로 영적인 교제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군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그 아이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 기도가 선교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 기도가 누군가의 삶을 보호해주고 그 기도가 우리 아들, 딸을 살리고 그 기도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영역, 기도의 끈을 놓치지는 혹시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이 걱정됩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까? 그것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펼쳐 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다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환희를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이 답을 스스로 하십시오. 최근에 정말 성경 읽다가 그 성경 구절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와서 성경을 넘기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던 기억이 혹시 최근에 있습니까? 찬송가를 부르다가 그 찬송가 가사가 너무 좋아서 더 못 부르고 찬송가 부르다가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주님 아시죠? 하고 찬송가 부르다가 한번 울어본 적은 최근에 과연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다가 전쟁 중인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어려운 개척교회 그 목사님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하다가 그 마음이 대해서 한번 눈물 흘려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최근에 무엇이 여러분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까? 최근에 눈물과는 여러분 전혀 상관없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도 받으시고 그 눈물의 아뢰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청교도들은, 경건에 앞선 믿음의 용사들은 수도 없이 고백하고 책을 남기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대범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우리 아들, 딸들에게, 누군가 내 후배에게 나는 이 말씀 붙잡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나는 이 찬송 부르다가 하루 종일 울면서 주님만 생각했는데 주님 주시는 기쁨이 내가 마치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았어. 혹시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불리한 일을, 불합리한 일을 당해야 돼? 우리는 그런 일에는 쉽게 화도 나고 울분도 토로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하기도 쉽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주님이신 그 성결한 앞에서, 거룩함 앞에서 내 한마디 말이 주님 앞에 불손하고 불경건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봐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본 적은 혹시 있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이런 말 저런 말 되지도 않은 말 다 들어가면서 불손하게 불경건하게 해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한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은 마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내가 거듭났는데 나는 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지킬 텐데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믿음을 변함없이 지키겠다고 입술로 고백했는데 정말 내 말에, 내 마음에 주님으로 인한 그 거룩함이, 주님으로 인한 뭔가 이전과는 다른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아무 행위를 더하란 말은 아닙니다. 칭의롭게 의롭게 되고 보니까 영화롭게 되는 그 주님의 은혜로 영화롭게 될 텐데 그 칭의에서 영화에 이르는 과정, 성화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게 된다는데 그 성화가 내 마음대로 주님과는 무관하게 불손하고 불경건에 살면서도 어떤 자부심과 어떤 긍지를 갖고 그 영화롭게 될 날을 고대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오고 보니까 이전 것들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날로 족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4절에서 너희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래야 되죠. 전에 예수 안 믿던 친구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야 너는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 야 너는 여자도 모르고 무슨 재미로 사냐. 그들이 비방해야죠. 우리를 보고 너는 술도 안 먹고 너는 이전에 좋아하던 여자도 몰래하고. 그런 비방을 받으면
돌아서서 웃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새 옷을 입고 보니 저런 모든 것은 쓰레기가 되고 내 안에 가까이 다가온 이전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주 안에서 내게 새로운 가치관이 주어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반응하고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한 걸음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냄새가 나는 것, 주님의 자녀다운 향기가 있는 것, 주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죽은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적어도 내 속에는, 내 중심에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다 못한 것 많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행동으로 구원받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로 옷 입고 보니까,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적어도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던 것에 대해서는 점점 더 멀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주님께 다가가는 이 은혜를 베푸시니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주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들인데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 예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적어도 변함없는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서 가이드가 되어서 여러모로 부족하고 자격 없고 자격이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나 같은 것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주 안에서 새롭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니 오 놀라운 나의 구주, 그 주님을 따라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적어도 그 신앙만큼은 신실하게 지키며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우리 육의 고백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었더니 내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채웠더니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게 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키게 도와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때로 충분하다 그러면 됐지 않았느냐.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 은혜에 반응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그 길을 지켜나갈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 영광이 내 안에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